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에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바로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을 마귀가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지만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마지막 때까지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전하게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 세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들, 이단의 영이 바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혼잡한다는 것은 섞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6대4로 7대3으로 혹은 9대1로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암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마지막 때에 바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욕심에 바로 끌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애곡하고 혼잡하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 바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그 이단에 들어가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비교 안 되게 이런 공부를 많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애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양 붙잡은데 그 붙잡는 선이 무슨 선이냐면
바로 욕심에 끌린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갈 때에 신천지에서 저 사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에 아무나 그냥 그 신천지가 가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선별을 합니다. 선별합니다. 선별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는 열심 없는 사람은 신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진리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 내면을 보면 욕망에 끌린 열심이에요. 욕망에 끌린 열심입니다. 본인이 교회에서 좀 더 인정받기 원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가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욕망에 붙잡힌 욕심인가?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을 쫓은 열심인가? 진리에 대한 순전한 열심인가? 이 부분을 늘 살펴보는 바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인용할 때에 그 마귀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없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 용도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바로 이경 가운데 처해 있는 자, 곤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마귀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지금 표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바로 방식으로 높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의심하게 하는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시험해 봐라. 지금 이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일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까? 이런 의심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죠. 또 힘든 일을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건 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면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지금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을 통해서 네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은 구원자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이런 바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에 바로 유혹을 하는 것에 넘어진 바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네가 시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내 아버지고 그렇게 안 해주면 내 아버지가 아닌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같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언제나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응대하는 말씀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마사라고 하는 곳은 그 신광야에서 느비듬까지 가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신광야에서 느비듬까지 가는 이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왜 이게 시험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저는 광야를 2차례 정도 가봤습니다. 광야를 가봤는데 이 지역도 가봤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면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 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 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그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물 주십시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더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목이 마를 때 하나님 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만약에 이 광야에서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의 경계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경 가운데 있는 자가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온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분별력입니다. 모세는 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여기도 좀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본문 성경에 보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정말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부분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분별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사에서 이제 반석에 가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치라고,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할 때 그 물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뭘 인용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건 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육신적으로 목이 말랐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영적인 바로 기근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 육신의 기근이 영적인 기근으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기근이 영적인 샘물로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목이 마르면 영적인 샘물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으로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육적으로 목이 마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시험하는 그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왜 육적인 목마름에서 영적 샘물로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편으로 왜 너희들이 나아가는지 아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한 사건을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마사 사건이 있는 사건이 여기 보십시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주님을 시험하는 대로 나갔는가? 왜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샘물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심령에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 여러분 우리 심령에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말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말렉을 늘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주님과 관계를 의심한다는 거거든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더 나아가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에게 아들이 있었죠.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있었는데 첩을 얻었어요. 그 첩이 담나 아닙니까? 이 담나에게서 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입니다. 서자. 여러분 에서는 원래 에돔 지파의 시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다 에돔 지파입니다. 에돔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피를 받은 그 아말렉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지파가 되지 않고 아말렉이라는 새로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을 요즘 베두인이라 그러죠. 베두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두인의 조상으로 봅니다. 아말렉을. 그런데 왜 아말렉이 에돔 지파에 속하지 못하고 따로 독립적인 아말렉 지파가 되었는가? 그리하여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염소 키우면서 살아가게 됐는가? 그것은 서자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첩자식 그러면 여러분 홍길동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홍길동이도 첩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인 거예요. 이게 한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한이 있잖아요. 대접받지 못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거절 감정이 아주 심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아말렉이 있어요. 거절받은 상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서자니까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공부하고 싶은 거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대접받고 싶지만 대접 제대로 못 받고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게 있어요. 예. 그 상처가 내 마음에 훅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시험해요. 주님을 시험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관계가 이렇게 부드러우면요, 문제 만나면, 아버지한테 오지요, 엄마한테 오지요. 울지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분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아말렉이 있으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상처는요, 어떻게만 이길 수 있냐면, 여러분 산곡대에 가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해요. 믿음의 동역자가.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무슨 문제가 만나면 주님과 관계를 의심하고, 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이걸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아버지께 더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 더 나가는 것이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만드실까?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영적 전투가 있는 삶,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이분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줘야지, 이런 분 혹시 생각나신 분 계십니까? 혹은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아론과 훌, 이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분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또 이번 주 어떻게 교제할까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임정수 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과 또 영적 통찰력과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경제생활과 모든 가족관계, 또 부부관계, 또 부모관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